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숙사에 들어가자 방 선배님들이 서울 시내 구경시켜준다고 하면서 저를 데려간 곳이 남산이었습니다. 남산에 걸어 올라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산의 계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자 석양에 물든 그 서울 시내, 그리고 그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4학년 때 졸업여행으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을 등반하게 됩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었습니다.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한라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또 제가 갔을 그 당시에는 백록담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그곳에 가서 물에 손을 담그기도 하고 세수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는 중국 선교지를 방문하는 중에 일행과 함께 백두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의 그 웅장함, 천지의 아름다움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백두산과 한라산을 비교해 본다면 백두산을 올라갈 때에는 참 편하게 올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백두산 거의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더 걸어 올라가면 천지를 볼 수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백두산을 올라가게 되었고, 반면에 한라산은 몇 시간에 걸쳐서 땀 범벅이 되면서 한라산을 올라가게 되고 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있어서는 백두산보다는 한라산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가슴에 오래오래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분이 등반했던 산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산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산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있고,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은 갈멜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했던 그 변화산이 있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쯤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방문하고 싶은 믿음의 산은 어디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내가 가야 할 산, 내가 꼭 가야 할 믿음의 산, 영적인 산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모리아 산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올라간 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고 싶었던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산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올라간 그 산, 모리아 산까지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주 구체적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이삭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드러내신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삭에 대한 사랑이, 아니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이삭에 대한 사랑, 이삭에 대한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많은 제사들 가운데 특별히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각을 뜨고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가? 내 죄에 대하여 고백하며 회개하며 죄 사함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지만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헌신의 의미를 담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자 그는 침묵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궁금했던 것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을 얻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것은 육신의 자녀다.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자식은 이삭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리고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럴 거면 왜 이삭을 주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생명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가 않아요.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방 제사처럼 하나님 그렇게 내 자식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만약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다음에 아내에게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며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그 깊은 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는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은 밤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이삭을 바치라고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시험 문제에 대한 의도를 아브라함이 찾았습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이 이 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질문이구나. 아브라함아, 너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니? 내 아들 이삭을 정말 사랑하니? 아니면 이삭을 준 나를 사랑하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밤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삭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처럼 여겼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밤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너 누구를 사랑하니? 너 무엇을 사랑하니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고백할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 가져가셔도 이것만은 하나님 거두어 가실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나의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누가 주었니? 너는 정말 그것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니? 아니면 나를 붙잡고 있니?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저는 이 땅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그 밤을 보내고 아침에 3절 보시면 일찍이 일어나 순종의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출발과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지체하다가 순종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순종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쪼갰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개는 그 장면,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장작을 패듯이 나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을 쪼개고 있었다고.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걸음을 옮겨가지만,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지만 그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출발과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먼저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3일길쯤 갔습니다. 가면서 먼 곳, 그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3일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한 정오쯤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하셨다면 그냥 힘들지만 눈 감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3일을 걸어갔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3일이 3년, 30년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도 일어날 수 있고 합리적인 생각도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자기의 삶에 대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도 찾을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믿음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의 걸림돌을 오늘 아브라함이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22장 읽지만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아내에게 상의할 법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아내와 상의할 법한데 아브라함이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 그러면 사라의 반응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 분명히 어머니의 정으로 분명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당신 다시 한번 들어봐. 당신 잘못 들은 것 아니야? 분명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두 종을 데리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두 종을 오늘 떼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두 종과 함께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다가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종들이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지금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이렇게 만류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차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핑계대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굳은 믿음의 결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메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그린 그림, 프랑스의 화가인 마르크 샤갈이 바로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이삭의 얼굴을 바라보면 어둡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줄 아직 모르고 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십시오. 굳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기는 걷는데 아직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도 있다는 거예요. 고민도 있다는 거예요. 번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나? 아직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혼란스러운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종의 모습, 그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놓치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갑자기 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아버지가 솔직히 대답할 수 없죠. 내가 번제할 제물이다,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8절에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핑계대면서 그냥 둘러댄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고백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에 나온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5절 말씀에 종들을 두고 떠나갈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어요. 5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와 이삭,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그 무의식 중에 나오는 고백과 표현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마세요.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에는 가슴을 찢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희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내 아들을 주신, 그래서 내가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내 아들을 다시금 내 품에 안겨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의 걸음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9절 이하를 보시면 마침내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번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청년의 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 예, 압니다. 내가 너 얼만큼 사랑하니? 아버지 목숨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때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억지로 결박시켜서 그렇게 번제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면서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다급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그린 많은 성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결의, 많은 성화들 가운데 제 마음에 쏙 드는 성화가 있어요. 마르크 샤갈, 역시 프랑스 화가 마르크 샤갈이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속에 가장 강렬한 빛깔이 있습니다. 그것은 붉은색입니다. 지금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십시오. 넋이 나간 듯한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과 그의 몸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삭은 평온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자신을 죽였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바로 이 장면을 샤갈이 놓치지 않고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나무에 숨어있는 순양도 보이고 그 너머에 있는 사라도 보입니다. 위쪽에는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장면도 샤갈은 그 그림 속에 담았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내 시험에 내가 합격이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 내 믿음, 나를 향한 사랑, 헌신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번제 드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헌신 속에 담겨있는 고백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과 헌신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정말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마음과 믿음은 받으시고 순양을 예비하셨다가 번제로 받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감격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 모리아 산의 신앙 체험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예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까지 예배하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품을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책 1장에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가 막내딸, 3살 된 막내딸과 함께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딸이 천장을 보고 엘리베이터 벽에 있는 포스터 보고 장식을 보면서 막 좋아합니다. 층이 바뀌었어요. 한층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또 한층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꽉 찼어요. 이 아이, 어린 딸의 눈에는요, 다른 사람들 다리밖에 안 보여요. 올려봐야 허리띠밖에 안 보여요.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좀 안아주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나 답답해요. 아빠 저 좀 안아주세요.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토미 테리 목사님이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린 딸이 아빠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어떤 분이 믿음이 영어로 faith인데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이란, faith는 forsaking all,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I take him,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갖겠습니다. 다르게 의역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당신만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갖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체험했던 믿음의 증거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감사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